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데도 말미암고 그의 마음속에 탐욕을 품으니까, 욕심을 품으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옛날 일만, 과거만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시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는데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모양이 진주 같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게 좋아 보이면 그것이 보석과 같고 진주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끼냐면 축제를 즐기고 있구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8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막 무슨 곡조 있는 음악 같아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과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축제를 벌이는 사람처럼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었어요. 막 다니면서 광주리에 한가득 거두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가득 가지고 와서 절구에 찢기도 하고, 여러분, 잔치자리 같지 않아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그것을 음식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축제였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축제였습니다. 감사하는 삶 앞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밤을 주셨어요. 밤. 몇 분도 받으신 분 있지만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조금 받으신 것 같은데 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밤을 가져다가 이렇게 예전에 한국에서 골목길에서 먹던 군밤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븐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 군밤을 먹고 싶어서 오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밤에 그거를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이렇게 집사람은 군밤을 하니까 조금 딱딱한 것 같다고 하면서 또 밤을 쪄줬어요. 또 찌니까 또 되게 부드러워요. 또 찐밤도 먹고 군밤도 먹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한 가을에 또 이렇게 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집안에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주신 것 가지고 축제를 벌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 내 안에 그것을 감사로 여길 때 내 인생이 축제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축제가 되지 못해요. 늘 원망이 됩니다. 늘 불평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해는 지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해는 지혜자가 되고 원망에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 앞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전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타내신 섭리 앞에 감사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나타나신 모습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진 삶에 우리의 마음속 안에 탐욕이 자꾸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탐욕이 생기면 그 안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인생 가운데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일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회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게 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 미국 사회가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자꾸 너무 관대해져 가요. 사람들만 관대해져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들은 이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느 주들은 아직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 땅에 나가서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 동성연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지를 못해요. 왜냐? 그것은 독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자꾸 합리화되는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미국 사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의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엎드려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리를 자꾸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질서들을 없이 하려고 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비정상인 사람들을 자꾸 안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상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삶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 이상한 것,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일탈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이상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29절, 오늘 로마서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한 모습이